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다윗의 왕국이 점점 강성해지는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범하는 그런 사건으로 자연적으로 연결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 출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암몬과의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암몬과의 1차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는 배경이 언급되어 있고 11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이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는데 전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 전쟁이 바로 암몬과의 2차 전쟁인데 바로 그 연결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장에서 우리 9장에서 살펴보았던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 언약을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바로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에게 행한 것이라면 오늘 본문은 헤세드로 연결되어 있어요. 헤세드라는 코드로 9장, 10장, 11장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10장은 헤세드로 암몬에게 다윗이 사신들을 대신들을 보냄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존중을 표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대신을 암몬에게 보내는 것은 암몬의 왕, 선왕이 죽음을 맞이함으로 나하스가 죽음으로 그의 아들이었던 한운 왕에게 대신들을 보내서 그것을 조문객으로 보내죠. 이렇게 살펴보면 이 다윗의 이스라엘 왕국과 암몬이 주종관계 속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윗의 왕국이 주인이고 그리고 종 국가로서 암몬이 이렇게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언제 그런 주종관계를 맺었는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사울 왕 때에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을 기름 부어서 이제 왕으로서 될 것을 이제 하고 나서 이 암몬으로부터 공격을 받거든요. 우리 지도를 보면 암몬은 요단강 동쪽 이제 중간에부터 약간 위쪽을 암몬이고 더 위쪽으로 가면 아람이 있죠. 이런 그 지리적인 구조 속에서 이 암몬이 가데스바네아가 아니라 야베스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왕 때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죠. 길앗 야베스를 공격할 때 이 사울이 왕이 되진 않은 때였지만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야베스 백성들을 구출을 합니다. 이제 그때 그 표현을 읽어보면 이 암몬 왕이 야베스 사람들 앞에 왔을 때 야베스 사람들이 조약을 맺고 우리가 너희들을 섬길 테니까 우리를 공격하지 말라 이렇게 제안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나하스가 이제 지금은 죽은 사람이 나하스 왕인데 암몬의 그 나하스 왕이 그 사람들에게 오른쪽 눈을 빼버린 후에야 조약을 맺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침공해야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전달을 한 내용이 사무엘상 11장에 나오고 그 이후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나하스의 도전을 군사적으로 응징해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마도 이스라엘이 암몬의 종주국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비록 사울이 죽고 다윗이 그 다음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이 종주국으로서의 그 언약 관계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봉신 조약이 효력이 다윗에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울왕을 계승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을 때 조문객을 보내게 된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헤세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헤세드에 대해서 이 나하스의 아들이었던 한우는 다윗의 그런 선한 뜻을 오히려 잘못 판단을 하고 그 조문객들을, 그 암몬 자손들의 강경한 관리들의 의견을 들어서 부끄럽게 수염을 깎고 옷을 중동 불기까지 자르게 하고, 굉장히 부끄러운 행위를 한 거예요. 수염을 절반을 깎았다. 이 당시에 그 중동 지역에서의 수염이라는 것은 권위의 상징인데, 그거를 깎아버리고, 그 다음에 옷도 반을, 밑에를 잘라버렸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심을 다윗의 신하들에게 준 것이죠. 다윗의 그 조문객들에게, 신하들에게 그렇게 행했다는 것은 곧 다윗에게 행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고, 이것은 전쟁을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 암몬의 한온도 잘 알고 있었죠. 다윗이 공격할 것을. 그럴 줄 알면서도 다윗을 오해하고 이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종관계를 깨버리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주도권을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도전 행위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신하들이 그런 상태로 돌아왔을 때 다윗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반역이죠. 이것은 주종관계가 깨뜨려지는 거, 언약을 깨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 신하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조롱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다윗의 조문객들이면 오늘날로 치면 대사관들인데, 그런 대사관들이 조롱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올 수는 없으니까 그 북쪽에서 암몬에서 오는 예루살렘을 올라오기 전에 요단강에 있는 여리고성에 머물게 하고, 조용히 머물게 하고, 수염이 자라고, 옷은 이제 갈아입으면 되니까 수염이 완전히 자라날 때까지 거기서 머물러서 온전한 상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암몬이 모반을 하는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그 범죄함, 11장으로 넘어가서 그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라고 했을 때, 9장에서는 하나님의 헤세드로 무비보셋에게 선한 행위를 했고, 10장에서는 또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웃나라인 아람에게 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람이 오히려 그 하나님의 헤세드, 그 다윗의 그 선한 마음을 아예 무시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것이 동일하게 11장으로 가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인자하심을 베풀어서 그 자리까지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역으로 아람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shame,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한 거죠. 바로 간음과 살인을 통해서. 이런 관계가 헤세드라는 코드로 이 9장, 10장, 11장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왜 그런 그 이후에 그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은 엄청난 피바람이 다윗 가문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해서 그것을 다윗이 무시해버린 행위를 한 것이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국 다윗도 암몬이 그런 악한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에 대해서, 다윗에 대한 인자에 대해서 무시한 행위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죠.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암몬을 가서 그들을 다 박살을 내버립니다. 근데 이제 그 암몬은 연합군을 형성하죠. 아람과 또 아람 서바까지 가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다윗과 이제 맞서서 전쟁을 벌이게 되지만, 결국 그 모든 연합군들도 다윗에 의해서 다 무너지게 되고, 오히려 암몬을 도왔던 아람이라든가 다른
국가들은 다윗 밑으로 주종관계가 또 형성이 되는 결과를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상황이 시작되게 된 시발점이 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역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동일한 행동을 한 것을 이렇게 연결점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하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앞부분 약 11장까지가 10장에는 11장까지가 다윗의 왕국의 이렇게 확장과 또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이제 11장 이후로 넘어가서는 뒷부분은 다윗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무시했을 때 그 다윗 가문에 이루어지게 될 왕자들의 난이라든가 많은 피바람들,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헤세드, 그것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또 교만해지면,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전쟁에 나가지 않거든요. 부하들이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안일한 상태 속에서 범죄함을, 큰 범죄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헤세드를 무시하는 행위를 하게 되죠.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인자하심, 그 사랑, 그런 것을 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특히나 우리가 잘 될 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절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의 그 헤세드를 그 아람 사람에게 행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다윗의 마음을 꺾어버리고 그의 대사들을 수치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